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시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들으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쁘시죠? 우리 전반기 동안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해 주신 우리 또 새롭게 2부 찬양대가 찬양팀이 또 함께 동역하며 섬기고 있는데 우리 찬양팀과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굉장히 게임 중독에 빠져 있다가 이제 군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한 이후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후회 없이 모든 걸 걸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스스로 굉장한 깨달음을 얻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저자입니다. 이 저자가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꿈이 있는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꿈이라면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를 줄여줄 테니까. 꿈을 이루는 간절함은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이어야 한다. 당신이 꿈이 아닌 현실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모든 걸 걸고 자신의 일에 뛰어들지 않은 것뿐이다. 단지 그것뿐이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에 이렇게 접목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도 정말 이와 같은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내 삶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는 삶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저는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께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 시간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고 있었는데 한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본문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첫 번째 교훈은 안식일 재발견하기입니다. 자, 그때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약 1년 전 6월절과 그리고 밀을 추수한 이후에 뒤러지는 77절 그 중간에 어떤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계셨는데요.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봤냐면 바리새인들이 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보고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유심하게 관찰하고 예의주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행적을 꼼꼼히 살피면서 보다가 지금 제자들이 한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잣대로 볼 때는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39가지 조항 중에 몇 가지를 어겼다는 겁니다. 자, 그 몇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만든 조항 중에는 안식일에는 걸어서 1.8km 밖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1.8km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계산까지 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에는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어린 양의 입에다가 넣어야 할 만큼의 이삭을 잘라서 취하는 것은 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손을 비벼서 여러분 이삭을 먹을 정도였으니까 율법이 규정한 그 조항보다 많이 먹었으니 이건 안식일을 범한 것이고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항의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렇게 항의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이번에는 서기관들까지도 합세해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따지고 물었던 기준이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전통은 여러분 조상 때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행위법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 오경 이외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구전으로 내려오게 해서 전통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 여러분, 이런 구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에 적용시킨 겁니까? 모든 가정에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을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 놨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항의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어떻게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항의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항상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내셨는지가 중요하죠. 우리 마태복음 15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자, 주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들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섬기는 거다, 나를 헛되이 섬기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오래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전통 자체가 여러분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전통이 오래될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불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여러분 오랫동안 다닌 성도들은 이미 익숙해지고 굳어져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교회를 처음 나오고 새 가족들이 오게 되면 낯선 풍경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자기들끼리만 차를 마십니다. 여러분, 새 가족들이 왔을 때 이 장면은 굉장히 낯선 장면이고 교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이런 장면은 보고 싶지 않은 장면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좌석이 여러분 다 정해져 있다고 그 자리는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로들의 전통이죠. 교회가 역사가 오래될수록 그 자리는 앉지도 못해요. 누가 앉아야 되는 자리라고 앉지도 못하게 합니다. 봉사도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만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여러분 부르지도 않아요. 이름을 불러요. 야, 누구야? 형님, 동생.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호칭을 가능하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호칭을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새 가족들이 와서 봤을 때는 너무나도 낯선 장면이에요. 근데 교회 여러분 오래된 전통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거든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정말 아주 가지가지합니다. 교회 안에서 호칭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정중하게, 오히려 가까울수록 정중하게 호칭을 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데 가까운 나머지 그냥 세상에서 또는 단둘이 여러분 있을 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공동체로 사용하면 공동체 질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도 없는 지금 내용들을 자기들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거 지키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께 계속해서 항의하고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통 하나가 있었죠. 가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물을 휘휘 저었을 때에 어떤 병자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질병이든지 낫게 된다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38년 된 오래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는 매일같이 여러분 데려다 놓았겠죠. 누워있는 상황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그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보시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병고침을 38년 동안 여러분 알아누웠던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일이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크고 작은 질병으로 투병하시는 분들의 바람은 질병으로부터 낫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급한 수술 환자분이 있어서 제가 병원에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1년 전에도 큰 수술을 하셨는데 1년 만에 또다시 여러분 재발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수술을 해야만이 회복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고통을 인내하고 감수하면서 그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께서도 38년이나 오래된 병자를 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축하해주고 함께 격려해주기는커녕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사람, 병 나은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히려 병 나은 사람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안식일에 당신이 병이 나와서 지금 누워있던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냐?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종교적인 전통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비판의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 손 비벼서 여러분 그 밀이삭을 좀 먹었다고 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항의하는 그 사람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나 들려주시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쫓기다 못해 지금 다윗만 쫓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여러분 쫓기다 보니까 뭐 먹을 걸 여러분 제대로 먹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갔냐면 놉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놉이라는 땅에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차피 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이렇게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윗이 쫓겨다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 놉 땅으로 다윗이 혼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굉장히 당혹스럽게 다윗을 보면서 어디 여기까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러분 묻겠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급하니까 나에게 줄 떡을 좀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히멜렉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아히멜렉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나에게는 지금 일반적인 떡은 없고 거룩한 떡만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떡은 뭐냐면 평상시에 그냥 먹을 수 있는 떡은 그냥 일반적인 떡이고요. 지금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한 거룩한 떡은 하나님 앞에 그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 위에 올려놓은 12개의 떡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떡은 계속 둘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그 떡 12개를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새로 만든 떡을 올려놓고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떡은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떡은 누가 먹을 수만 있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그 떡을 요구하니까 아히멜렉이 듣고서 이 떡을 제사장이 먹어야 할 떡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어야 하는 떡을 다윗이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나 다윗을 책망하거나 훈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 떡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거나 아히멜렉에게 여러분 강제로 떡을 뺏은 것이 아니고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다 보니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이 여러분 굶주리고 있으니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떡을 요구한 겁니다. 그때 아히멜렉 또한도 상황을 듣고 자기가 먹어야 할 떡이지만 이 떡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이 얼마나 여러분 굶주렸으면 이곳까지 도망와서 떡을 달라고 했을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그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이고 다윗과 그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떡을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하는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그 얘기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율법에 기록한 거 예외 조항 있는 거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됐습니다. 안식일은 제사장들이 예배를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떡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불도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한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외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들마저도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는가? 그러니 제사장들은 마땅히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제사장 아히멜렉도 다윗에게 진설병 떡을 다윗에게 준 것은 율법의 그 근본적인 정신을 따라서 생명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배가 고파서 그것을 좀 먹었다고 해서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는 주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4계명의 재발견 안식일의 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불안정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룩한 안식을 안겨주며 하나님과의 교통과 성도의 교제 안에서 얻는 영적인 생기를 가져다 주며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끝없는 안식을 미리 맛보게 한다.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기를 주고 천국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이 영적인 안식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도록 한 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사역을 함께 하던 중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손을 비벼서 밀 이삭을 먹었어도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어도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 주었어도 장로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이런 정죄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안식일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에 풍성한 의미와 뜻이 있건만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 저 사람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만 여러분 눈 크게 뜨고 여러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에 얽매이고 사람들이 만든 계명에만 몰두하면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안식을 충분히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날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지키는지 어떤 사람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 이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사람은 지켰다 안 지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안식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통해서 영적인 생기를 얻고 안식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힘들었어도 지쳤어도 우울했어도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날은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재발견하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안식은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께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재발견하셔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교훈은 자비와 인애를 붙들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의 그 이야기를 교훈으로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내가 성전보다 크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크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규모나 크기를 말씀하는 것이 당연히 아니죠.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성전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근본이 되시는 그분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성전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허위와 허상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 율법이 더 중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묵상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텐데 함께 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일들, 그런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함께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한 주간 누리고 사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한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젊은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분이 목회자가 되기 전에 이제 회사를 이제 다닐 때에 한 간증을 이분이 하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구직 광고를 보고 이제 가고 싶었던 회사가 나타나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그날 하루의 플랜을 세운 거예요. 자, 오늘 몇 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두 곳 회사에 직접 가서 그 입사 원서를, 지원서를 이렇게 내고 그리고 면접을 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루 플랜을 세우고 이제 첫 번째 입사하기를 원하는 회사에 서류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접수를 하려고 하니까 그 접수에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진 한 장을 더 내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분명히 공고에는 사진 한 장을 더 내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고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장을 더 내야 됩니다 라고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알겠다고 하면서 급하게 나가가지고 PC방을 주변에 간 거예요. 근데 PC방 가는 곳마다 프린터기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시간이 흘러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사진관에 가서 이제 사진을 급하게 찍어가지고 이제 사진 한 장을 가서 제출을 한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여러분 지체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회사도 가서 이제 그 지원서를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회사에 가려고 이제 가서 지원을 하려고 갔더니 시간이 넘었다고 그 입사 지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자기 나름대로 계획했는데 뜻하지 않는 일을 만나가지고 시간이 지체되면서 두 번째 회사는 아예 그 지원서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왔는데 한 군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겨우 냈는데 이쪽은 지원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제 막 불평을 막 했대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네가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 네 인생의 주인이 너라고 생각하겠지? 그런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잖니? 여러분, 이런 음성을 하나님이 갑자기 주시더래요. 근데 이 음성을 들으니까 자기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위선적으로 느껴지더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도 평신도지만 찬양인도도 하고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다 했는데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나는 여지없이 불만과 불평을 털어놓는 자기를 보면서 야, 내가 정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그 큰 깨달음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이 없었다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텐데 그게 아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며칠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그 지원했던 회사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한두 달 지나면서 여기저기 입사 지원도 해보고 면접도 하고 하던 가운데 어느 날 첫 번째 지원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갑자기 면접을 보러 오라고.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일단 오라고 해서 여러분 갔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봤답니다. 그런데 면접이 끝난 다음에 그날 거기에서 합격 통보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게 된 거예요. 한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인사팀에서 한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차 한잔 하자고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자기가 원서 접수할 때 그 데스크에 앉아있던 그분이 인사팀원이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래요. 당신이 어떻게 합격됐는지 알고 싶지 않냐고.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공고를 냈던 분이 그 여성분이셨는데 그분이 공고를 잘못 낸 거래요. 그래서 그날따라 그 원서 접수하러 막 온 사람들이 막 그 데스크에 와가지고 항의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잘못한 걸 가지고 우리 보고 뭐 사진 내라 마라 하느냐. 그러면서 대부분 다 사람들이 항의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는데, 이분은 좀 어리버리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냥 군말 안 하고 나가서 막 PC방 돌아다니고 나중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사진 한 장을 딱 가져다 내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이분이 떨어질지 합격할지는 몰라도 내가 당신은 기억한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사람의 결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윗사람에게 이분을 추천을 했는데 그래서 면접에서 합격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은혜롭죠. 더 큰 고백이 있어요. 이분의 고백이 뭐냐면, 본인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합격을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진짜 안식을 누렸던 때는 떨어진 회사를 다시 합격했다는 그 기쁨, 그 가운데서 주는 안식이 아니라, 내가 원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절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비록 내가 떨어졌어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순간, 그 믿음, 그때 주셨던 그 평안과 안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은 합격한 기쁨보다는 그 깨달음을 주실 때 그 순간에 내가 누렸던 그 안식이 너무나도 컸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속상하죠. 하나님께 항의도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이 연약하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 그게 진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우리 호세아 6장 6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민족과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했던 때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아무리 선포해도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고 우상 숭배는 여러분 더 강해졌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겉으로는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데 영적으로 타락했는데 더 하나님을 섬긴다고 종교적인 열심에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떠났는데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겁니다. 막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요, 막 헌금도 많이 하고요. 근데 여러분 그의 삶들은 또 나가면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있고, 여러분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나 안타까우셨습니다. 실상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으면서도 불구하고 배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을 배교한 음란한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은 것을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호소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모른 채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의식에만 몰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의 마음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꺼내신 이유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 동일한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와 인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없이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의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식의 참된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안식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 안식에 대한 기쁨이 없고 희락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주님께서 말씀의 선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평안과 위로입니다. 자비와 인애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인애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입니다.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일은 올해부터 토요일까지 날과 구별된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 한 번 드리면 되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것은 안식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안식일을 누릴 때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담아 놓으신 이 평안과 기쁨과 위로요, 한 주간 내내 지치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여러분 그런 삶이 있었어도 안식일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과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그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또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영적인 공급을 해주신 날이 오늘 안식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누구라도 스스로 율법에 얽매여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도 모르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도 모른 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방하는 것에 거기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것을 조금 더 두려워하거나 한치도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뒤에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을 회당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목을 매요.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자유도 모른 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는데 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것만 같은 거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한다면 그 양 한 마리를 건져내지 않겠느냐?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한 존재냐?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이요, 안식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들이 한 마리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안식일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양은 건져낼 줄 알면서도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그 일에는 무관심한 그런 채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사실 예수님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죠.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사람들이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부족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민교회 부임하기 위해서 교회가 마련해 주신 사택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로 여러분 이사를 왔는데 저는 아파트 생활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만나기 전에 아파트 생활을 했지만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부임해서 여러분 교회 일을 섬기다 보니까 집은 거의 잠만 가서 잠깐 자고 오는 곳이 되어서 그 단지에 뭐가 있는지 누가 사는지 여러분 그런 건 제가 알 겨를도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수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 큰아이가 고3이 되었을 때였는데요,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마치고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늦게까지 이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 독서실 공부하면 밤 12시, 1시, 때론 2시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문제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교회 근처 독서실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저희 사택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누가 데리러 가야 됩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지만. 그래서 제 아내가
당신은 또 새벽기도 설교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본인이 이제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이게 아빠로서는 여러분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리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새벽기도가 먼저니까 우리 아내는 이제 본인이 데려가겠다고 해서 사실 저는 뭐 한두 번 정도 데리고 왔고 제 아내가 뭐 12시, 1시에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벽기도 오려면 2-3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이제 오는 일이 수개월 동안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독서실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에 뭐가 있는지도 저는 모르지만, 아니 본인은 아파트에 살아봤잖아요. 근데 물었어요. 당신은 왜 그걸 몰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는 그런 게 없었대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여러분 비용도 그렇고, 여러분 이 아파트 안에 있는 독서실은 한 달에 10,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는데 다 마련해 놨는데 주민들이 사용하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 몰랐으니까 제 아내도요. 야, 진짜 눈뜬 장님이었구나. 아무리 잘 만들어주면 뭐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리질 못했는데요. 제가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이 안식은 여러분 얼마나 거룩한 날인지 아십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날입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이 날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위로를 주시면서 한 주간 동안에 많은 일들 가운데 지쳐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던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면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신 시간이 안식일이거든요. 근데 우리 안식일도 바빠요.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일상적인 삶으로 나아가니 진정한 안식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누리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풍성하게 누린다고 한다면 그 기쁨과 은혜는 말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요, 지친 일이 있어도요, 짜증나는 일이 있었어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기고, 내 지쳤던 한 주간 동안 삶을 그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나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린 날이 안식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의 의미도 모른 채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고 안식일의 참된 평안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지키는지 그 청자만 하는 그런 여러분 강박한 그런 안식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 그걸 여러분께서 매주일마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께서 안식일에 대한 참된 기쁨을 누리시고, 이 안식일에는 다른 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그 주 안에서 봉사하는 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약속하신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모두가 누리는 우리 목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한 주간 지쳤던 몸과 마음에 쉼과 안식을 얻으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안식일의 거룩한 의미를 되새기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많은 위로와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